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4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은혜 중에 보내고 다시 수요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오늘은 4월 6일 화요일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시신이 무덤에 놓이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복음과 구원의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안식 후 첫날 새벽 무덤으로 찾아갔던 몇몇 여인들과 여인들의 증언을 들은 몇 사람만이 아는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은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그들이 왜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즈음 합류하였다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결말을 경험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였으며 슬픔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제자들의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었으며 심지어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사단의 작전은 성공한 듯 보입니다. 그렇지, 예수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내가 알고 있었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터덜터덜 힘없이 걸어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나 말을 걸어옵니다.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낙심과 절망, 불신앙으로 가득하면 보아야 할 것은 보이지 않고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은 더 크고 선명하게 보이는 법이죠. 그들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두 제자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장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깨달아지고 지난 주간 동안 경험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관점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빠져 걷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하였고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선생님, 곧 날이 저물 것입니다. 저희 집에 머물며 더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셨고 함께 떡을 뗄 때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는데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그분은 이제 육신의 한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연약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으며 약 11km나 되는 먼 길을 걸어왔지만 낙심하여 걸어왔던 그 길을 힘차고 빠르게 달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일을 간증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여인들의 보고와 두 제자의 보고를 들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오늘 묵상하려는 본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말하고 있던 그때, 제자들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던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조금 전 홀연히 사라지셨던 예수님이 지금은 홀연히 나타나셨습니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신비한 방법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이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를 제한하고 감추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자신을 감추지도 제한하지도 않으십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요한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6절도 읽어드립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9절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만나신 예수님은 평안하냐라고 물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부활과 평강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힘겨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평안이 필요하다, 평안해야 한다,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일성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던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조금 전 읽어드린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은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모든 문들을 닫고 숨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평강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평강이 떠나버린 그 자리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잃어버린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 그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기가 어렵다고요? 인생의 짐과 문제들이 너무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평안하지 못함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음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평안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붙들 때 평안이 밀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엉뚱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고자 하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 아침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38절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은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스승을 버리고 도망갔으며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믿지 못합니다. 한때 그들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 있습니다. 믿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제자들의 믿음을 북돋워 주신 사실에 무게 중심을 둡니다. 예수님은 내 손과 발을 보라, 나를 만져보라, 그리함으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자 그들 앞에서 식사를 하심으로 믿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를, 그들이 믿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감시자이십니까? 믿음이 없다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날마다 지적하고 타박하며 혼내는 분이십니까? 저에게 예수님은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순종을 기뻐해 주시고 작은 헌신을 크게 받으시고 후히 평가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며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보호자이십니다. 자녀들이 믿음을 잃을 때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믿음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잃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위축됩니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낙심하고 우울해지게 됩니다. 그런 현상들은 믿음을 잃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때문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북돋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아침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을 북돋워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무덤으로 찾아갔던 여인들도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도 두려워 숨어있던 11 제자들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잊으면, 들어도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평강을 빼앗깁니다. 상황에 압도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짓눌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동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단지 들을 뿐 아니라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는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지난 3년간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도 주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에게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두려움에 빠져있던 11 제자에게도 예수님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면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깨닫게 되자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때문에 이 단락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52절이에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깨닫게 되자 제자들의 심령에 기쁨과 찬송이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존귀히 여기세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매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 내가 읽고 들은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소원을 품고 그런 자세를 가지면 그런 소원과 자세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깨달은 자의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넷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은 처음부터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증인이었으며 그들이 받은 훈련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이었지 단지 자신의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한 훈련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사명만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을 지지하고 격려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인간의 축복조차도 우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사람의 축복은 감사한 일이며 축복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에 힘이 생깁니다. 낙심한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주 어느 성도가 저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저와 저희 가정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축복의 말, 축복의 마음은 언제나 제 영혼에 생기를 줍니다. 새 힘이 나게 합니다. 때문에 저 역시 누군가를 축복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보다 지금 더 축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축복의 행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축복조차 그러한 은혜가 있다면 주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축복하심 아래에서 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파송된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을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나의 이름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나 자신만을 위해 살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내가 능력 없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내가 사명자로 증인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사명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북돋워 주셨습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그들은 달라진 것입니다. 사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탄압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에게도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담대합니다.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같은 일을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 제자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능력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어진 상황에 압도되지 맙시다.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가 넘어지고 절망하지 맙시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역전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다시 힘을 내어 전진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가 아니라 소리를 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